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리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백성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지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면교사를 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되고 율법 앞에 죄인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죄 없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나의 연약함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없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도덕고 정말 절막한 처지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연약함 중에 채우시는 역사, 공급하시는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깊은 상처 가지고서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 나가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 정체성을 고백할 때 피 묻은 십자가에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말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처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피 묻은 십자가에서 의인이신데 죄인으로 못 박히신 예수님과 우리와 눈높이가 딱 마주쳐버려요. 그러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쓱 걸러옵니다. 그리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 된 거, 반드시 나의 연약함 여기에 대한 인정함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또 극심한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나갑니다.
근데 고개가 뻣뻣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세상에서 뭔가를 가졌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제대로 안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졌거든요. 심지어 성경을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때는 성경이 인쇄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다 옮겨 적어야 됐거든. 종이도 귀한 때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글자 아는 사람도 몇이 없어서 그 중에 그 마을에 글 배운 사람이 성경을 쓰는 사람, 성경을 쓰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니까 회당에서 회당장이 돼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거. 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안 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복음을 만나기 전에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세요. 이 성경책을 서점에 가면 한 3만 원에 살까요?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그럼 3만 원짜리죠. 그렇죠? 이 마이크는 서울의 신림중앙교회에서 우리에게 봉사활동을 와주면서 사주셨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무선 마이크 하나에 60만 원인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60만 원짜리죠. 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얼마짜리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짜리.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 지불, 값을 지불하시는데 예수님을 지불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는 케켈케스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케켈케스타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장사하는 집에 가면 매출 점포를 하는데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 계산서를 이렇게 돌려놓고 메뉴를 적잖아요. 적고 난 뒤에 그걸 다 마지막에 밥 먹고 계산이 나가면 돈을 받으면서 그 메뉴표를 이다가 못에다가 대못에다가 확 찍으면서 거기 하는 말이 케켈케스타입니다.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값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목숨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만 원짜리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실은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뚫고 나갈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체성, 세상 앞에서는 그래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없이 겸손한 어린아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두 가지 정체성이에요. 이것으로 그의 가나안을 열어 젖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이걸 통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2년이 조금 덜 되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의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정탐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족을 모아놓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말합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에 뭐다? 과일이 돼요. 과일인데 어떤 과일이냐? 두 사람이 보세요. 23절 보세요. 앞에 있는. 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가지를 어디에 깨어맸습니까? 둘이 한 명입니까? 둘입니까? 한 몽다리 들고 왔습니까? 어깨에 지금 매가지고 한쪽 못 매가지고 두 명이 막대기에 깨가지고 왔습니까? 아마 마다리로 아마 사왔겠지. 난 옛날에 서양 포도를 모를 때는 우리나라의 포도가 아무리 커도 그 봉은 요만한데 유럽의 포도 아무리 커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의 포도가 아무리 커도 그렇지 뭐 이만하겠나 수봉만 하겠나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땅의 포도도 뭐 포도 하나리 수박만 하진 않잖아요. 아마 풍성한 포도송이를 마다 큰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렇게 깨워왔겠죠. 아주 풍성하게 깨워왔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를 뜯어왔는데 그 땅의 과일은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이스라엘은 물만 자라오면 비옥합니다. 물이 안 오면 농사 하나도 못 짓는 땅입니다. 어쨌든 땅이 비옥한 지역에서 뜯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23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뭐하고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또 누굴 보았다 합니까? 안악자손을 보았다 합니다. 이거는 안악자손은 아마 사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끼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은 여부스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 해변과 요단 땅에 거주하고. 자, 좋은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좋은 땅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내리는 땅하고 요단 강가에 물가에 있는 땅하고 물가에 없는 땅하고 다 차이가 납니다. 너무 더운 나라이니까 조금 높은데 서늘하기 때문에 높은데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 아모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높은데 산지에 거주하는데 산지에 거주하는 특징이 서늘해서 좋고 그리고 거기에 산에 둘러싸여 있어 철옹성 같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고 남방 땅 이런 데는 이제 그나마 좀 불이 좀 나는 데고 해변가는요 물기가 있고 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만한 지역은 거기 사람이 살고 있고 요단강은 민물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좋은 땅은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견고한 성을 짓고서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훈련되어 있고 군사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30절 갈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지금 이길 갭입니까? 질 갭입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종족이라는 얘기를 12지파의 그 정탐꾼이 갔는데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여출이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고 갈렙이 이긴다라고 지금 유다지파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지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그리고는요. 이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로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모하는 땅이고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고 땅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물건이 여지다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33절에요.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인 아낙 자손을 그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이 봐도 그랬을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될 말입니까? 주여, 가난한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이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기력이 없습니다. 나는 몸 배웠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 이런 묶임 속에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앞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면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가져다 준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다 줘서 의인 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덕이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교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도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도 됩니다. 주님은 실제로 보혈의 피는 상징이 아니에요. 보혈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고백하면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인 사람 옆에 살다 보니까 상처받습니다. 무단히 말로 상처받고요. 시집살이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이 깊은 짐이 되고 애 키우면서 우울증 오고요. 인생 안 풀리면서 좌절하고요. 그게 다 상처죠. 이 상처받은 자, 나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영혼에 쉼을 주십니다. 쉼을 주시면서 죄인인 사람이 회개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주로 불 같은 성령을 주세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 눈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같은 성령인데 물같이 역사합니다. 영혼 속에서 가는 기쁨의 샘이 펑 솟아올라요. 그리고 그 기쁨의 성이 샘이 참 잔잔한 평화를 우리에게 막 안겨다 줍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새벽에 가사도 까먹으려고 여러분, 어쨌든 한없는 평강의 역사, 성령이 물같이 역사하면서 마음의 생수가 뻥 터지면서요,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그래서 자기 상처 이래 받은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자기 상처 딛고 일어서라. 자기 상처 딛고 일어서라 하는 거. 그리고요, 죄 짓고 상처받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삶에는요, 돈이 제대로 불린다 안 불린다. 불면 마음 먹고 자꾸 새는데. 그래서 이게 결핍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준 사람하고 엄마가 많이 사랑해준 사람하고 인생 사는 게 다릅니다. 남자는요, 마누라 잘 만나서 마누라 궁디 툭툭 두드러지면요, 세상 나가서 기계를 펴고 삽니다. 예? 오남 선사님, 김봉사 궁디 많이 두드러지서 이게 사랑의 결핍도 되고 물질의 결핍도 되고 죄인이고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자기가 공급해 주어야 될 사람들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주여,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나는 인생에 이렇습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뭐 합니다. 나는 뭐 돈이 힘이 없습니다. 뭐 자신의 부족함, 결핍을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는요, 우리가 내가 이런 정체성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세상 앞에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큰 복인지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정체성을 고백하게 낮추신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 바싹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낮아져야 될 땐 따라합시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성경은 겸손하라 그랬어요. 네. 교회가 욕먹어도 쌀짓을 참 많이들 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의 목사님이고 장로는 너무 교만해요. 나도 목사지만 너무 교만해요. 하나무인이요.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막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자, 이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 세상 앞에 당당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처를 만드시는 심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 앞에 당당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진 은혜를 입으면 세상 앞에 당당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이든 공급받을 수 있고 무슨 일은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슨 문제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메뚜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면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애굽에서 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광야 지나면서 보니 인간 밑바닥 보이고요, 말종같이 보이고요, 별거 아닌 인생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한 2배, 2m 넘어가고 2m 50이래 되고요, 몸은 요만하고요, 못 먹어가지고 그냥 만나면 먹어가지고 이렇고요. 무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창칼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은 소 치는 그냥 소 먹이는 몽둥이 하나 이런 것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무기도 없고요. 하지만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CCM 찬송 중에 이런 찬송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 세상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다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힘은요, 따라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가면 척척척척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순간 덧입어야 되고요. 여리고에서 승리했다고, 야, 여리고도 이겼는데 그 다음 아이성은요, 또 쫓겨난 성인데 저거 세 발의 무좀이다, 몇 명 안 올라가도 된다, 그래 갔다가 어째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되고 상처있고 부족함이 많은 인간적인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게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상처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죄의 유혹에서 한 번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는 것이 뭐 넉넉하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상처받을 수 있고 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를 고백할 때 그때마다 다시 덧입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죄를 이길 권세, 상처를 딛고 일어날 권세,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하심을 받을 권세, 영적 전쟁에 사단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 이것이 그 순간순간 다시 덧입혀지는 거예요. 은사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전에 내가 마귀를 싸워 이겼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싸워 이겼는데 오늘 내가 또 싸우면 이기지. 족보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했었고 덧입었었고, 지금은요, 칠락팔락 하면 능력이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납니다. 그래가 물이 깎인 삼손처럼 질질 끌려가는 수가 생긴다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두 가지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 될 것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정직히 고백하는 이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세상 앞에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 안 해야 된다. 왕년에 내가 은사가 많았으면 말이야, 들었다 놨다 했는데
왕년의 얘기요. 지금 겸손해서 지금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져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또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래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세상 앞에 좀 무너져도 괜찮다 안 괜찮다. 세상 앞에 무너질 때 십자가 붙을 때입니다. 세상 앞에 확 무너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요 피 묻은 십자가 붙을 때입니다. 그러면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새 아가 마음을 씻어 주소서. 그 은혜가 다시 쏟아지는 거예요. 그 낮아짐의 시간이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는 때거든.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는 목사시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훈련들도 좀 받은 것도 있고 그렇죠 저는요. 그런데도요 끊임없이 나의 죄에 부딪히고 끊임없이 나의 상처에도 부딪히고 끊임없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우시는 십자가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강단에서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는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럴 때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가난을 점령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뒤엉켜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평생 그의 가난한 구경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 건 힘든 거야. 잘 믿는 거는 아주 힘든 거야.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신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늘 땅 모든 권세가 내게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을 보란 듯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이 그런 말딱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홍익인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을 사람을 살리고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의 삶을 내 인생을 복으로 일구어갈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려면 우리 두 가지 정체성.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대로 받으시는 아버지 앞에 정직히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세상 앞에 당당하셔야 돼요.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자아들이 뭘 모르는 거지. 할렐루야. 세상에 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고만 해서 승리하는 남은 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일구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이 구릉포에 아버지 정신병 걸려가 오징어 배 타러 갔다가 죽다 살아와가지고는 정신병을 어처적이 있어서 엄마를 막 때리고 엄마는 청송으로 도망가 버리고 천에 고아가 됐는데 그때 구릉포에 고아원이 있었다면서요. 고아원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으니 고아원에도 안 가는데 맨날 구걸하고서
수채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사과 쪼가리 이런 거 얻어먹으면서 구릉포 교회를 갔더니 주일마다 밥을 주길래 갔더니 거리에 주스 먹는 애가 교회 왔다고 그렇게 구박당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 밥 얻어먹으러 교회를 갔는데 야야 니는 어른 예배 오지 말고 애들 예배 초등학교 예배에 가라. 초등학교 예배에 가니까 밥은 안 주고 학교 친구들이 걸베이 왔다고 쫓아내고 그래 그러다가 어붓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구릉포 바닷가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사람. 세상에 찌꺼기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 찾아 산말이라고 청송 진보로 돌아갔더니 가니까 엄마 어디 개가하고 해야 되는데 걸럭적거린다고 어디 식모살이 보내가지고 식모살이 공부시켜주겠다고 식모살이 갔는데 공부는 안 시키고 맨날 일만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의 미친 여자처럼 청송에서 살았습니다. 세작골이라는 곳에서. 저는 그 박순애 주사를 길러낸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세세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감정이 안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랬던 여자를 보고만 해서 하나님은 새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새 인생을 선물로 주셨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안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은총의 자리로 그를 끌어내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딴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살았던 동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권세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이 세상 앞에 비굴함으로 나타나고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될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바로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